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켜지는 등잔불입니다. 자, 계속해서 켜져야 되는 이 등잔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구 종말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가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어둠 속에 있는 한 번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저주와 재앙 아래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과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교회가 어떻게 24시 일평생 동안 이 구원 사역에 불을 밝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오늘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켜둘지며. 자, 이 등잔불의 기름은 바로 감람이야. 감람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찧어서 기름을 낸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람을 찧어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순수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바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다른 것들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본과 기복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순수한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둘 때, 특히 제사장들, 오늘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릴 때 다른 어떤 것들도 섞이지 말고 그 어떤 동기나 야망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흑암이 전혀 일도 역사하지 않는 나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나 이런 인본들이 결코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100% 순수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등불을 켤 때 이 등잔불은 왜 켜느냐?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 할 때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때 제사장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입니다. 밤부터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전 아침까지 그 사역을 불을 켜두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저녁에서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실 우리가 흑암이나 이 사탄의 역사는 가장 활동이 많은 때가 밤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고. 자, 한번 이거 좀 켜주세요. 밤부터 새벽 시간에 가장 많이 흑암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주의 종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밤에도 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24 기도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10일간 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15나라에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그 활동을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4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루 종일 되는 거죠. 24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깨시면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온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그만하시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것을 가장 애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잠 안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역과 또 모든 직장과 또 산업과 또 학업과 만남을 놓고 구원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4장 3절에 보면 여기는 24장 2절이죠. 24장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역자로 심부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24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늘 성령에 충만한 이 등잔불을 정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규례.
그래서 주의 종들은 특히 신학생들 또 부교육자들 목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이 물론 상태가 안 좋은 신학생들이겠죠. 교회를 옮길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옮기는 신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례비 때문에 옮기는 신학생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새가족 때 새가족 조금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집사 때부터 집사 때 제 구미에 갔는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이 됐는데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제가 대구에서 큰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보고 권 집사 너그 교회에는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사례비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근데 너그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사모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나중에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희 집에 에어컨이 있냐 이를 물어봐요. 근데 너희 집에 가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나보고 막 너희 집에 뭐 그러면서 자기 보고 사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에어컨을 사서 붙여라.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에 파송을 받는데 내가 조만간에 구미에 들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왜 들리는지 몰랐거든요. 한마디로 선교지에 가는데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남편 목사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모가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쫙 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돌면서 수금을 다 그 헌금 아닙니다. 그거는 수금이에요. 수금 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선교지에 갔는데 1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24 이 하나님 앞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불을 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에 헌신하는 것은 교역자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주고 또 그 주의 종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교역자들이 권리로 내세우면서 그 사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교역자가 아닙니다. 그 교역자의 신분이 직업인 거예요. 직업. 불신자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역자들은 특히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교역자들과 세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영원한 기회가 뭐냐, 성전에 등불 꺼지지 않도록 또 전 세계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게 밤부터 아침까지라 그랬잖아요. 재앙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이 비추시는 교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앙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일에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순결한 등잔대라 그랬어요. 왜 순결한 등잔대를 항상 정리하고 여기에 불을 밝혀야 됩니까? 순결하다는 것은 100% 순금,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깨끗한,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떤 사심이나 동기나 야망이나 특히 복음 가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복음 외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음 이용하고 동기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현장에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섞여 있고 더럽혀져 있고 야망과 동기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등잔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등불 켜면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맡기신 정말 제자 사역과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심부름하기 전에 가장 뭐부터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아무 동기 없이 깨끗하게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등잔대, 이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라 그랬어요. 아무 기름도 섞이지 않는 깨끗한 순결한 깨끗한 기름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잔대처럼 쓰임 받을 때 아무 동기 없고 아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 조건이 없을 때 깨끗하고 순수한 100%의 원색 복음, 한마디로 원색 오직 복음 속에 이 복음으로만 충만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현장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섞여 있다가 더럽혀져 있다가 계속해서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 살면서 잘못 길들여졌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다음 악한 습성들과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단을 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내가 불의한 일과 악행을 할 때 이게 성경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 복음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변질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들어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타락되고 변질되었던 우리의 모든 습성들이 복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악한 습관이나 재질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갱신되게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점,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은 절대 성화되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24장에 보면 5절부터 9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 안식일마다 떡상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원한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책임지느냐.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레위 지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생활합니까? 성도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탐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탐내는 교역자들, 목사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이런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전 심부름 해야 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예물을, 이 화제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순양이나 염소나 양들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때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음식으로, 의식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 이 제사장들의 모든 의식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들은요, 예,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들어오는 11조 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들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말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은 결코 찾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강단을 이용해서 세상에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복음 변질시키고 말씀 변질시키는 그런 일에 결코 심부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그 다음에 전혀 동기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그거를 사기를 쳐서 내 걸로 하려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 훔쳐서 뭐 살면서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끝은 못 받게 되면은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압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원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범죄에 노출이 되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보다는 육신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어떤 것이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 요행 심리가 있어요. 공짜로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사기를 당하도록 다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테리어 사업할 때 우리 거래처에 어떤 사장님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남자분인데 지금도 제가 그 사람 얼굴이 생생해요. 근데 유명했어요, 사기꾼으로.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욕을 했어요. 교회 집사가 사기치고 다닌다고. 저도 그 사람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다 띄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거래처하고 모든 부분에 사기꾼이라고 다 소문나도록 해서 그 사람 나중에 감옥 갔어요. 그거 사람이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등잔대 100% 순금, 원색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불의한 것으로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더러운 마음과 악한 욕심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뭔가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겠다고 말해놓고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숨겨놓고 내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참 불쌍한 부부가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헌금해놓고 저주받아서 헌금해놓고 성령께서 성령을 속임으로 그들이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자꾸 아까워하고 헌금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 계속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왜 자꾸 사람들이 헌금해놓고 저한테 와서 헌금을 내달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동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경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동기로 삼고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금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과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의 바로 하며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의에 이 순결한 상도 이제는 순결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다 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의에 그런 한마디로 순금으로 다 입힌 상인 거예요.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항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래서 이 6개지 2줄은 이 떡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도 깨끗하고 순수한 것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고운 가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99%의 헌신이 아니라 0.1%의 동기도 들어가 있지 않은 100%의 순수한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헌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요항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교련이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키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00%의 순결한 믿음과 예배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의식주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실 수 있도록 100%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과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10절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독죄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라의 딸이었더라. 12절에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오늘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인과 결혼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여자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고요. 세상밖에 모르고요. 애굽인들이 그들의 주인이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애굽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날 밤에 이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 애굽인 남자와 이 여자가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보다 의식주,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 하나님보다 이 이방인이 나에게 나를 더 부여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 땅에서 10가지도 넘는 우상 귀신을 섬기는 애굽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때부터 네피림이고 그때부터 재앙이 온 땅에 만연하게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결혼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특히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혼하도록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여자의 그 남편이 어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동네에서 싸우다가 그게 이제 이 남편이, 애굽인의 남편이, 이 애굽 남편이 그 동네의 이스라엘 남자하고 둘이 싸우는데 이 사람 사이에 태어났던 그 자녀가, 아들이 뭐라고 했냐, 자기 아버지를 말리든지 이스라엘 사람을 말려야 되는데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신앙적인 가정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불신자처럼 산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그 얘는 유대인, 그게 이스라엘 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갔다 그랬어요. 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왜 모세에게 갔냐?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또 23절에도 속해 있습니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그래서 옛날에 그 신약 시대에도 스데반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메시지 복음 전파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쳤잖아요. 하나님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여기에서 나온 법들입니다. 자,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들어가면 이거는 구약시대니까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재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왜 머리에 얹느냐? 이 들은 사람들이 머리에 그 손을 얹고 이 아이가 여호와를 저주했던 모든 것들의 죄가 이 아이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들인 거죠. 이 아이가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했는 것에 대한 증인이고 그에 대한 죄가를 이 아들이 받도록, 소년은 아니겠다, 아들이 받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교회도 복음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가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 여기에 24장 16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잘못된 결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그 자녀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후대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 이 복음의 불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저주받아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서 죽도록 그런 저주와 재앙 아래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 이 신앙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 엄마가 모세 젖될 때까지 이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기록한 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한마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부모의
이 부모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의 가정교육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늘 불신앙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기보다는 이 여자가 애굽인과 결혼해서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뜻을 그 애굽인 남자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남자하고 싸우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자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도록 이 가정교육이 엉망으로 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불신자처럼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강단 대적하고 육신적으로 살면은요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짜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실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는 그 부모의 가정교육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들이 보여질 때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 중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일에 심부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부름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일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겨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했던 이 사탄은요 결국에는 저주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모습이 뭐냐? 사탄적 마귀적인 거죠. 사탄의 사상과 이 사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생각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참 죽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또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조사했잖아요. 미국에 예수 잘 믿는 부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에 심부름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의 두 가문이 100년인가 200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 가문을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신앙 고백했던 그 가문에는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뭡니까 오면 좋은 거는 다 있더만 부자 이런 사람들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사탄적이에요. 복음도 듣지도 안 하고 늘 남의 거 훔칠 거 먹고 사는 거 거기 그래서 막 강도하고 감옥에 가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200년 동안 그 자녀들이 살인, 강도, 마약, 매춘, 그 다음에 감옥,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하며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징계와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그 교단도 말씀 변질시키고 복음 변질시키니까 지금 심판 속에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이게 바로 사탄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뭡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같지 않게 보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이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내가 그게 되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사탄적인 생각 이런 것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잖아요.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불신앙 고백하잖아요.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복음의 불을 밝힐 자로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첫 번째 정말 이 순결한 등잔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심부름할 민족으로 불렀는데 이 여자가 이 애굽인과 결혼해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모독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 아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부모들의 잘못된 가정교육 속에 나온 것이라는 거 신학서적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주석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정말로 담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맙시다. 아멘. 네,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2절 이런 잘못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상해를 입혔으면 그 항연대로 상해를 해결해라.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로 복수해라 원수 갚이라 이 말이 아니라 21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임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그 죄값 이상의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가 1,000원 손에 왔으면은 1,000원 갚으면 되는 거. 우리가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주라고 했지.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가족의 3대, 5대까지 멸족시키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해를 입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년의
플랜 속에서 이 3년의 플랜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갱신해야 될 것, 오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3년의 플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교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3년 플랜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자립 선교로, 한마디로 성령이 100% 순결하게 오직 복음으로 100%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립 선교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잘못된 부모의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우리 후대들이 사탄에게 심부름하지 않도록, 그 죄의 결과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 세계 후대에게 우리 마지막 선교를 준비하라 했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정말로 심부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3년의 플랜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특히 우리 예인교회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초등학생 몇 년만 키우면 어른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3년에서 6년만 키우면 성인이 됩니다. 어른 되기 전에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달해서 정말 세계 선교에 함께 심부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켜지는 등잔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교회와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했고,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3년의 플랜 속에서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 또 쓰임받는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겼는데, 교회의 사명을 맡겼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에 심부름했을 때 반드시 죄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우리가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40일이, 마지막 8째 40일이 끝납니다. 한 해 동안 이 40일의 집중 소개 여정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연말과 또 내년 신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또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또 우리가 교단에서 나오는 탈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것들이 방송에 또 PD수들에 방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이라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탄적인 거예요. 죄는 마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복음과 맞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이 사탄이 원래 하늘의 계명성 별 천사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지존자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조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인교회는 그런 불의한 일에 결코 연결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역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직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12월 달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3년의 플랜을 준비해서 2025년을 시작하는 예인교회 되실 수 있도록 미리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성탄 예배와 또 신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많이 듣고 틀린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0.001%도 섞이지 않는 순금과 같은 순결한 등잔대로 영원한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에 우리 예인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문이 하나님 나라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들과 믿음을 고백하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의 불을 밝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인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